오늘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소망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만이 빛나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첫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고백합니다. 우리 10월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나의 의가 아닌, 나의 생각이 아닌 예수로 인해 내가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백으로 이 10월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선물 나아갈 것 없네.
빛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가득 찬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죽으면 됩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 예수님이 빛나면 내 안에 찬양이 살아날 것이고 내 안에 예배가 회복될 것이고 또 영적인 순교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우리가 죽으며 예수님이 빛나는 영적인 순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내 마음의 사랑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표현하기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자 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님의 사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돌려날 길 없어 다시
자리에 앉아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순교자의 삶을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영적인 순교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내 모습이 나타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빛나실 것입니다. 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기에 조금은 다르게 저 사람 뭔가 다른 것 같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무엇일까? 이러한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나는 죽고 예수 살 때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길 헌신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쟁이 있어서 내가 좀 더 양보하고 어떤 삶의 다툼이 있어서 하나님 내가 죽어가고 예수님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의 하루하루 삶들이 그렇게 순교자의 삶으로 영적인 순교자를 살아갈 때에 그 땅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복음이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일해서 계속해서 아직까지 끝나지 않는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아르메니아 내전 가운데, 시리아의 내전 가운데, 또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또 기근인 그 땅에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승리하여 주시고 예수만이 깃발이 흔들리며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는 그 전쟁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 땅을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나의 눈에 주의 눈물을 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내 입술에 예배가 일어나게 넣어주시고 내 입술에 주의 찬양이 일어나게 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두 손에 주님만을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나의 공동체를 섬기며 나의 공동체를 섬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옵소서. 영적인 순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기 원전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만이 사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는 믿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빛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만이 빛나는 하나님만이 올려드리는 예수님만이 빛나는 예수님만이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아버지를 결심한 삶을 이루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자그마한 분쟁 속에서도 자그마한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나의 의를 죽이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는 우리의 삶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아버지 에르머니 전쟁 가운데 시리아 내전 가운데 또 아버지 크리스적인 전쟁 가운데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전쟁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예수의 승리의 깃발이 아버지 그 땅 가운데 고쳐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근과 실망과 낭만과 어려움이 있는 그 땅 가운데 불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공산권가 가운데 아버지 힌두권 가운데 아버지 불교권 가운데 무슬림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시고 강단하게 되어진 선교사를 통해서 아버지 강단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강단에 숨어진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그 땅에 예수님만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헌신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 주의 은혜가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너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돌주자지고 준비시하는 하나님 그 성령의 은혜가 오늘도 앞을과 같은 성령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과 네 말씀을 주시고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길 간절히 합니다. 아버지 이 가운데도 은혜가 한 번에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갖고 있는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물들임의 성도들에게 갖고 있는 주시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주님을 하나님 요동치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에 주님 하나님 기뻐지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주님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며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높여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좋은 곳으로 주시고 무엇보다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구별하여 예배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거룩한 성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사는 저희가 혹시 물질의 편안함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고 같이 걷는 것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누군가 저희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전 세계에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태국 선교 보고를 위해 시드니에 오신 이상섭 유에스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 부부에게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섭 선교사님이 전하시는 오늘 말씀 안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 있게 하시옵고 연약한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지하여 주님의 앞에 나아왔으니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를 예배에 합당한 자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로 묶어 예배하는 이 시간에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하러 수염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은혜 통하여 죄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자에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전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빛계신 능력을 가지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다 살겠네. 네, 우리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펴놓으시고요. 들으세요.
오늘은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태국의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 보고와 함께 말씀을 전해 주실 건데요. 저들이 그 주보에 보시면 이제 작년에 마다가스카르에서 오신 그 김준환, 김옥선 선교사님을 시작으로 해서 저희 교회가 원래는 5 지역을 섬기고 있다가 작년에 이제 김시영 목사님이 마다가스카르 선교를 가신다고 하셔서 한 나라를 더 이렇게 섬기고 싶었는데 마침 또 마다의 선교사님을 알게 되어서 그래서 5에 6의 나라가 되어졌죠. 근데 그 선교사님을 이제 한번 봤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마침 또 그분이 한국에 계셔서 이 호지에 초청을 해서 이제 한 나라를 더 섬기게 되어졌고, 그래서 작년에 김준환, 김옥선 선교사님 모시면서 우리 그러지 말고 계속해서 이거를 예산을 잡아가지고 1년마다 우리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이 선교 보고를 듣는 게 참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졌어요. 왜냐면 우리가 늘 뭐 이렇게 카톡도 하고 또 소식도 듣고 하지만 직접 우리가 얼굴을 대하면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잡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올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태국 선교사님, 우리 이상서 선교사님과 이 에스더, 그다음에 그 딸 바다 같이 이렇게 와서요.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소개도 하고 또 인사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이상서 선교사님 이렇게 오셔서 선교 보고 하시고 할 텐데요.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볼륨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4장 9에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상섭 선교사라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 이제 선교 보고 하러 갈 때마다 이제 이번에도 선교 보러 이번 6월에 제가 이제 코로나 이후로 처음 이제 한국을 들어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그러세요. 태국에서 오셨다고 그래갖고 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헷갈리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태국 사람 아니고요. 네. 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상섭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과 함께 선교 보고를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제가 잠깐 옆으로 좀 옮기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네.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은 태국 치앙마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세길교회, 세길공동체교회, 세길공동체를 세워서 같이 태국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태국에 사역하러 간 이후에는 제가 이제 태국에 있는 그 공립학교에서 영어와 한국어를 이제 가르치는 사역을 했었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태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제가 콩글리시를 하는데 외국인이니까 잉글리시로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교회를 개척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건물 한 칸을 빌려서 예배당을 만들고 이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전도를 어떻게 했냐면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전도를 했어요. 대학가에서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요, 태국어로 한국어를 가르쳐 줍니다. 공짜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요. 이제 처음 예배당의 모습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특별히 인근에 있는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게 한류가 유행하던 시기도 아니었지만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와서 제가 이제 정말 시간을 쪼개서 쓸 정도로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하고 뭐 음식도 만들어 먹고요,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기도합시다라고 하면 같이 기도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목사님 저 이번에 그 시험을 봐야 됩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 취업을 해야 됩니다.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 부탁도 합니다. 그리고 명절 때는 선물 사들고 찾아와요, 저희 집에. 그런데도 복음을 전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불교라는 세상 속에서 살다가 불교에서 중한테 축복받고 불교 행사에 다니고 불교 이렇게 하고 또 죽을 때는 절 안에 있는 화장터에서 화장을 하고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태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불교라는 어항 속에, 불교라는 물 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와 같습니다.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항상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렇게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저희 아내 둘이, 혹은 저와 저희 아내와 저희 딸 이렇게 셋이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성도가 아무도 없이 저희 가정만 혹은 저희 아내와 둘이서 손붙잡고 예배 드리는 것이 한 2년 정도의 세월 동안 그렇게 둘이서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 시간이, 그 2년 동안의 시간이 정말 저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셨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예배 때마다 항상 울면서 기도하고 울면서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 이 예배당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찾아 기도하는 소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울면서 2년 동안 저희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정말 기적처럼 이렇게 그 예배가 현지인들이 전도가 됐고요. 그때 어린이 예배도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평신도 가운데서 우리 전도사님도 세워지게 돼서 지금 신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워지게 됐고요. 이렇게 성찬식도 하게 됐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정말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말 이렇게 복도에까지 이제 앉아서 예배드릴 정도로 이 당시에 약 100명 가까운 인원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예배를 교회를 시작을 하고 예배를 하고 성도님들을 섬기게 되는데 저는 선교사로서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선교사로서 살아왔지 제가 목회자로서 살아오질 않았더라고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혹은 목회자로서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성도님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제가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에게 이제 신방을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방을 다니면서 이분들의 사는 삶을 들여다보고 그분들의 사는 삶 가운데서 이렇게 친밀하게 이분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 보니 처음에 이 사람들이 덩어리로 보였거든요. 태국 사람, 혹은 산조, 혹은 가난한 사람, 이렇게 덩어리로 보이던 것들이 점차 한 사람의 이름으로, 또 한 사람의 인생으로 저에게 다가오게 됐습니다. 이분들의 사는 곳을 저희가 방문을 했더니 이런 이곳들이 이제 쓰레기를 버려놓은 곳이에요. 태국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려놓은 곳에 그런 버려진 땅들에 거기다가 이제 집을 짓고 살고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저희 교회에 오셨던 분들이 어떤 분들이셨냐면, 사실 이분들의 옷을 봤을 때 저는 처음에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어떤 분이시냐면 태국에, 혹은 이제 태국, 미얀마, 라오스, 혹은 중국까지 이제 그쪽에 이제 산족들이 있어요. 태국에는 태국 북부 쪽에만 산이 있는데 그 산 속에 살고 있는 고산족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산족들, 그 소수민족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혹은 교육의 기회를 위해서, 혹은 자녀들 양육이라든지 아니면 직업을 찾기 위해서 도시로 남하하게 됩니다. 그럼 그 도시에 남하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민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 맞닥뜨리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주거 문제죠. 그래서 이제 그런 주거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버려진 땅 가운데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모여서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사진을 찍진 않았지만 이게 집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냄새가 이렇게 올라와요. 그리고 그냥 길거리예요. 이 길거리인데 쓰레기들이 가득 쌓여 있고요. 이 안에서 아이들이 여기서 이렇게 놀기도 하고요. 땅에 떨어진 거 주워 먹기도 하고요. 이러면서 노는 거예요. 네.
이제 여기가 이제 이런 썩은 물 가운데 이제 저런 파란색 하수도관을 놔서, 그래서 이제 상수도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집에서 이게 물을 트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봤더니 태국 도시 빈민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사역이 태국 도시 빈민 사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었냐면 깨어진 가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태국에서는 굉장히 이제 이혼과 또 조혼이 쉽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조혼을 언제 하냐면 13살 정도, 12살 정도, 13살, 12살 정도 될 때 아이들이 초경을 시작하면 부모님이 아이들을 시집을 보내버려요. 근데 시집을 보내는 이유가 주된 목적이 뭐냐면 시집을 보내게 되면 지참금을 받게 됩니다. 지참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그 돈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시집을 보내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3살, 12살에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아이는 더 이상 공부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의 인생이 여기서 좀 더 발전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가지게 되면 더욱더 못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결혼한 이후에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하게 돼 보니까 얼마 있지 않아서 또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태국에서는 이혼과 재혼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정들이 계속 깨어지게 됩니다. 어머니의 가정이 깨어지고 그 자식의 가정도 계속 깨어지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아버지가 그리고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어느 아버지가 집을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옆집 아저씨가 와서 이 집에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는 몇 년 지나고 나서 어머니가 집을 나갑니다. 그럼 또 이제 뒷집 아줌마가 와서 여기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이들이 2명이 남겨져 있죠. 이 아이들은 고아일까요? 고아가 아닐까요? 고아이면서 고아가 아닌 거예요. 아무도 고아가 아니지만 모두가 고아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아이들이 정말 사랑을 담지 않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인신매매라든지 아니면은 매춘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조혼, 왜냐면 지참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조혼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각종 범죄 아니면 마약, 알코올 이런 이제 어려움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가장 근원적인 것에 깨어진 가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 큰 문제는 뭐냐면 본인들에 대한 그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본인들에 대한 기대가 낮기 때문에 본인들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한 기도도 낮습니다. 네가 산족인데, 네가 가난한 사람인데, 네가 공부해서 뭐하니? 어차피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선교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복음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나는 가난한 사람 혹은 산족 혹은 2등 시민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회복해 주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인 것 같습니다. 2등 시민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사실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한 민족밖에 없기 때문에 2등 시민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은 1등 시민이었고 우리는 2등 시민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2등 시민으로서 온갖 박해나 핍박이나 여러 가지 차별들을 받고 살았어요. 근데 태국 사람들이 산족들을 볼 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스스로 내가 2등 시민이라는 의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분들의 정체성이 내가 가난한 사람 혹은 내가 소수민족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나는 왕의 아들이고 왕의 딸이다 라고 하는 그 정체성으로 바꿔주는 일이 선교사로서 또 선교지에서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인들은 이제 예배 때 와서 간증도 자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기도받으러 많이 와요. 근데 기도받으러 오는데 사실은 이렇게 큰 일에 위해서도 기도를 받으러 많이 오는데 보통 어떤 일으로 많이 오시냐면 제가 감기에 걸렸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제 머리가 아픕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피부에 뭐가 났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들이 많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그 병원비로 하루 혹은 이틀 혹은 일주일치의
일당을 지불하는 것이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과거에는,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분들이 산족들 같은 경우에는 그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요. 혹은 이제 그 소위 잊혀진, 그러니까 있지만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과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뭐 장기 매매에 피해를 당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큰 병원, 옛날에는 큰 병원 지나가면 되게 무서워했대요. 큰 도시 가는 것도 무서워하고요. 어떤 분들은 백화점 가는 것도 무서워해서 못 들어가요. 내가 어떻게 들어가,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 과거의 그런 경험들 때문에, 기억들 때문에 그 병원 가는 것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딜 갈 수밖에 없습니까? 교회에 와서 기도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받으러 오면은 이제 제가 감기에 걸렸어요 이러면 이제 와서 이제 기도받으러 오면 제가 열심히 기도를 해줍니다. 그 기도해 준 다음에 제가 예배 끝나고 나서 살짝 부른 다음에 감기약을 이렇게 줘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와서 이제 간증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더니 3일 만에 감기가 나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곳에 가서 다른 목사님한테 기도받았더니 이제 병이 안 났는데 우리 목사님한테 와서 기도받았더니 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아직 눈치채지 못하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이제 우리 이제 이런 약품들은 한국 교회에서 후원해 주시거나 혹은 이제 한국 교회에서 후원해 주신 돈으로 이제 구입한 약품들이고요. 또 발라주는 건 제가 발라줬지만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 사역에 굉장히 특이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집이 이렇게 살짝 이렇게 기울었는데 이제 대나무로 짓다 보니까 기울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부목을 내놨잖아요. 근데 여기 땅 주인이 이거 무너지면 나가라 그랬어요. 아마 이분이 저희 교회에 나오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땅 주인이 내쫓길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제가 돈이 있습니까? 땅이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그랬죠.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도 여기가 치앙마이 시내인데요. 약간 외곽 지역에 1,300평의 땅을 지금 10년을 계약을 해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굉장히 싼 가격에 200만 원? 1년에 100만 원, 1년에 100만 원, 한 달이 아니고 1년에 100만 원이에요. 네, 그 계약을 했는데 지금 한 6년 지났나요? 6년 차가 된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계속 계약이 이제 10년 지난 다음에 계약이 연장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게 정글 같은 이런 지역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첫 집이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 사람이 와서 살게 되니까 다른 성도님들도 그럼 성사님 저도 와서 살고 싶습니다. 저도 와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든 사람들을 다 받지 않고요. 들어오시기 전에 저와 계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겠다, 신앙생활 잘 하겠다, 그리고 목사님께 순종하겠다, 11조 내겠다, 술 마시지 않겠다, 담배 피지 않겠다, 마약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이혼하지 않겠다, 자녀들을 반드시 대학에 보내겠다 등등의 계약을 맺습니다. 그 계약을 맺고 이곳으로 저희 마을로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집, 두 집 이렇게 지어지게 됐습니다. 다 비슷해 보이시죠? 네, 디테일이 살아 있습니다. 네, 각자의 디테일이 다들 살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2019년에는 이렇게 예쁘게 대나무로 예배당도 지어서 이렇게 대나무 예배당에서 이곳에서 이렇게 재밌게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맛있는 거 먹은 거 소개해 드릴게요. 네, 이거는 애벌레입니다. 애벌레인데요. 네, 태국말로는 고속버스라고 그러는데요. 예, 드시면 굉장히 몸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시즌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성근사님 이거 굉장히 귀한 거예요. 지금 아니면 못 먹습니다. 그래서 딱 저한테 갖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시면 탁탁 터지는 식감이 아주 맛있게 먹어줘야 됩니다. 네, 제가 이제 먹으면서 너무 맛있는데 제가 입이 좀 짧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예, 시골 밥상 같죠? 네, 맛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개고기예요. 태국에서는 태국에서는 게를 줍거나 먹으면 불법입니다. 근데 저희도 공식적으로 먹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개고기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뭔지 아세요? 네, 벌레인데 머리만 떼고 튀겨서 먹는 거예요. 그거 지금 나옵니다. 지금. 예. 이게 무슨 벌레냐면 네, 이렇게 생기답니다. 네네, 장수풍뎅이. 네. 그다음에 이 생선 어느 날 전도사님이 귀한 음식이라고 해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드시라고 이렇게. 근데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 생선인데 이거는 뭐냐면 네, 이렇게 생긴 엘리게이터 가라고 그 입이 그 악어 입처럼 생긴 그런 물고기가 있어요. 귀한 겁니다. 이러면서 주시면 또 이제 맛있게 먹어야 됩니다. 네. 또 이제 이건 평범한 국처럼 보이는데요. 이거는 이제 원숭이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숟가락으로 휘휘 저으면 요만한 원숭이 손이 쏙 하고 올라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런 것들이 왜 있냐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거의 대부분이 이제 그 라후족이라는 이제 종족인데요. 이분들이 뭐죠? 호랑이 사냥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의 피에 사냥꾼의 피가 흐릅니다. 그래서 마음이 울적하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씩 가서 멧돼지도 잡아오고 뭐 이름 모를 새도 잡아오고 또 이제 원숭이도 잡아오고 합니다. 이날이 이 전주가 바로 이제 원숭이 일가족을 몰살시키고 그래서 이제 저에게 그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해 줬습니다. 이게 그 태국 사람들은 산족들은 개고기는 정말 몸에 하나도 안 좋고 이제 그 몸에 별로 안 좋고 이거를 먹으면 그 나이 드신 분들, 기력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거를 드시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신대요. 네, 혹시 여러분들 기력이 딸리시거나 힘이 없으신 분들 태국으로 오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렇게 우물도 팠고요, 또 놀이터도 지었고요 하면서 조금씩 마을에 모양새가 갖춰졌고요. 또 이제 그 태국에 계신 다른 선교사님이 저희와 함께 예배 드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에게 본인이 후원을 받으셔서 저희 교회를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3개월 만에 예쁜 예배당이 이렇게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봉헌 예배를 간단하게 드렸고요. 코로나 시기여서 코로나 시기 때 굉장히 저희도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도 그 집단 감염에 전부 다 걸렸었는데 그 전화 온 거예요. 그 목사님 저희 누구누구도 그 코로나고 누구도 코로나고 이제 큰일 났어요. 저희 좀 와서 도와주세요. 그래갖고 제가 그러니 그거 어떡하지? 나도 코로나인데. 네, 이제 그런 일도 있었는데 한 명도 죽은 사람 없고 크게 다친 사람 없이 잘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식도 있었고요. 이렇게 결혼식도 있었고 장례식도 있었고 또 이제 아이들도 많이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아이들 많이 태어났고요. 계속 태어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2022년에 그 2년짜리 현지 신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지금 사모님이 지금 1년째 또 다른 1년째 신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성찬 예배도 했고 우리 시간 줬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옆에 그 목양실도 하나 지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마타 할머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마타 할머니가 저희가 그 세신자로 저희 오셔서 저희 교회에 정착하셨어요. 이 할머니는 과부예요. 그래서 오래전에 남편을 잃었고요. 몸이 좋지가 않아서 직장을 가질 수는 없고 종종 이제 떡을 만들어서 이제 시장에 가서 내다 파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들이고요. 그 손자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면 이제 백내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백내장이 심하게 있는데요. 우리 세운교회에서 후원해 주셔서 이 마타 할머니의 집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지어서요. 이렇게 웃는 거 보시죠? 네.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잘 지었고요. 네, 새 집입니다. 네. 여기 이제 그 감사 예배 드리는 장면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마타 할머니 표정을 한번 보세요. 표정이 항상 이랬었어요. 그런데 집을 짓고 난 다음에 근데 이제 처음으로 제가 이분의 미소를 본 것, 그 웃음을 본 게 언제냐면, 웃는 모습을 본 게 언제냐면, 항상 이분이 그 예배 시간에도 항상 무표정으로 앉아있거나, 딴 데 쳐다보거나, 뚱하니 있거나 이랬거든요. 근데, 우리 세운교에서 집을 지어지고 난 이후에
환하게 웃으시면서 그 예배날 오셔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이렇게 웃으면서 막 하시더라고요. 우리 세원교회에서 또 후원해 주셔서 이분의 백내장을 이렇게 치료해 줬습니다. 정말 이쪽 한쪽 눈이 정말 거의 실명 상태였대요. 좀만 더 있었으면은 아예 그 시력을 잃었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환하게 웃는지 보세요. 네, 이렇게 큰 병원에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기독교 병원, 좋은 기독교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를 했는데 이분이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병원 가는 것을 무서워한다고. 그 병원 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설득 과정부터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치료를 잘 받으시고, 예. 신앙생활 정말 잘하시고요. 뭐 이제 봉사도 정말 열심히 하시고 찬양도 정말 열심히 하시고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세원교회에서 후원해 주신 헌금으로 돼지 사업을 했습니다. 이게 돼지 은행을 만들어서 이제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이분들에게 돼지를 한 마리 사줍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돼지를 잘 키운 다음에 나중에 이 돼지를 팔고 그 수익금 중에 원래 받았던 그 돈을 다시 이제 저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분을 다시 도와드리든지 아니면 다른 분을 도와드리든지 할 거예요. 그리고 종종 이렇게 도망을 갑니다, 돼지들이. 네, 그러면 또 잡아서 다시 집어넣어야 되고요. 네. 우리 전도사님 사모님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시돼지를 사주세요. 그러면 제가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는 시돼지를 사줘서 이제 이제 큰 돼지를 사줬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과 우리 지사님이 이제 저희 사역지에 오셔서 같이 예배도 드리시고요. 우리 마타할머니 집에서 함께 기도도 해주셨고요. 이제 선물도 나눠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 세원교회에서 주신 헌금으로 이렇게 신학생 장학금,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생이었는데요. 처음으로 고등학생 된 아이여서 이제 장학금을 전달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골에 있는 어떤 교회에 이제 마이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진 지는 20년 됐고 이 전도사님이 오신 지는 2년 됐는데 처음으로 우리 세원교회에서 환불해 주신 이 마이크와 스피커로 예배드리고 또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 이렇게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사는 모습 좀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이 대나무 예배당에서는 이제 어린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아주 유아들은 그 뒤에 예배당 뒤쪽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이렇게 예배를 성찬식도 하고요. 재밌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성경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분의 이름은 통차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총명했대요. 그리고 공부도 잘했고요. 노래도 잘했고 말도 잘했고 기타도 잘 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분이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을 신학교에 보내서 신학 공부도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마약에 중독이 됐어요. 마약에 중독된 이후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마약에 중독되고 알코올에 중독되고 이분이 아내인데 이분은 이제 한쪽 눈이 실명이 됐어요. 어렸을 때 다쳐서 병원에 안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실명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세 번째 아내입니다. 첫 번째 아내, 두 번째 아내가 나는 이 사람이랑 도저히 못 살겠다. 매일 마약하고 매일 싸우고 매일 술 먹고 일도 안 하고 나 이 사람이랑 도저히 못 살겠다고 두 아내가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이분이 세 번째 아내입니다. 이 세 번째 아내와 함께 저희 교회에 와서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해서 이분을 이제 그 성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근데 이분이 매일매일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매일 술 먹고 매일 마약하고 아내와 싸우고 교인들과 싸우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아내가 이 아들과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데리고 나는 도저히 이 남자와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이제 자기 본가로 도망가 버렸어요. 이분이 혼자 남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다른 곳에서 마약을 하다가 경찰에 잡혀서 감옥에 가버린 거예요. 이분이 항상 와서 마을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마누라도 사실 이렇게 도망가고 그다음에 또 교인들이랑 싸우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됐습니다. 그것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정말 이렇게 봉사 잘하고 순종 잘하는 그런 이제 그 가정이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이 저한테 하루는 오더니 나는 이분과 같이 신앙생활 못합니다. 같이 못 삽니다. 이러면서 이분이 마을을 떠나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저한테 와서 이분은 내쫓아야 됩니다. 내쫓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제 마음에 이분이 너무 미운 거예요. 제가 사랑하던 성도가 이렇게 떠나가게 되고 이분은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너무 미운 거예요. 제 마음속에 이분을 미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분이 없었을 때, 이분이 감옥에 갔을 때, 그때 마을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간 동안에 저의 마음속에 잘 됐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감옥에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온 이후에 또 이제 교인들이 와서, 다른 성도님들이 와서 이분을 내보내야 됩니다. 내보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저도 이분이 너무 미워서 마음속에 이분을 내보내야지라고 그 내보낼 말들을 가슴속에 담아놓고 다녔어요. 근데 이번에 교회를 가면 교회를 안 오거나, 혹은 이번에 갔더니 있다가 또 끝날 때쯤에 또 안 보이거나 계속해서 이제 엇갈리는 거예요. 계속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 하는데 하루는 제가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꼭 얘기를 해야지라고 그 내보낼 말을 가슴에 품고 교회로 이제 운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운전해서 가는 동안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네가 미워하냐 그러시더라고요. 너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네가 미워하냐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가 미워하던 이분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책망을 듣고 이분에게 갔어요. 이분에게 가서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들이 당신을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미워하고 있지만 당신이 삶을 바꾼다면, 새롭게 살아간다면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함께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매일 볼 때마다 가슴 손잡고 기도해 주고, 쫓아가서 기도해 주고, 이렇게 매일매일 하면서 이분에게 특별하게 사랑과 기도를 해줬습니다. 지금은요, 이 아내가 새로 태어난 아이를 안고 마을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매 예배마다 이분은 이 새로 태어난 아이를 품에 안고 예배당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을 사랑하시고 이분을 살리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이분을 죽이려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시는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이분을 반대로 죽였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공동체고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이분은 우리가 살리는 대신 죽이는 일을 했다면 그것은 이분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게 된,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을 죽이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분과 함께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를 살려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세운교회 모든 성도님들, 성도님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태국에서, 여러분들은 이곳 시드니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우리 세움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이 있다면 모두 제하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또 은혜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우리 세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처럼 살리는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모든 세움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에 전해졌던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많은 도전을 되게 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민 목회를 하다 보면은 정말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 저 보니까 나갔으면 좋겠다. 왜 저렇게 힘들게 하냐? 그런 말 다 있잖아요. 근데 결국 그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산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